안녕하세요. 9월 25일, 벌써 마지막 주네요. 9월 25일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자,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성경 신약 5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려운 말씀 있나 단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무리는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많이 모여 있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이 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 마치 태풍처럼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파도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 바닷물이 이제 그 호수물이죠. 호수물이 그 배 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물 같은 거, 배 한켠에 있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베개로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단했던 예수님의 삶을 엿볼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러자 깨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혼내신 거죠. 이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서로 말하였죠. 여기서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일단 저번 주 말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죠? 그 딸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딸이 큰 병을 얻어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보자 라고 해서 따라가시다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왜 그랬죠?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12년 동안이나 이제 앓고 있었다.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병이 낫질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 옷만 만지면 옷만 만지기라도 하면 이 병이 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을 만졌던 거죠. 그러니까 허락도 없이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지자 그 병이 다 나았음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죠.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만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찾으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다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이제 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에 이제 병든 딸을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던 야이로가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죠.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3명과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들어가죠. 사람들은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얻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족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사람들 얼른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또 이제 잠을 자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막 6,000명, 7,000명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주면 좋은데 몇천 명씩 되는 사람들한테 먹을 줄 양식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도 다 그냥 지금 그 들밭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한테 있는 게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이제 넉넉히 먹고 배부르게 이만큼씩 지똥만큼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이제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로운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리고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어떻게 변화되고 싶어요? 변신 로봇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보통 이제 막 천둥 같은 거 칠 때 진짜 막 크게 칠 때는 막 진짜 우와 막 콱콱콱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어른이지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 천둥이 뭐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워낙 크니까 놀라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설악산에 갔을 때였는데 20대 초반에 설악산에 갔는데 이제 막 한 4~5시간을 걸어도 똑같은 산의 모습이 나오는데 산이 워낙 크니까 그런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동해 바다에 갔을 때도 우리 친구들 바다를 가보면 알겠지만 물이 정말 많잖아요. 바닷물이니까 정말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의 양에 비하면 나 하나는 너무나 작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만약에 저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누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이 무서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고모가 무서워요? 우리 친구들은 뭐가 무서워요?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게 지도잖아요. 파란색이 이제 물이란 말이죠. 그 밑에 꼬불꼬불한 게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인데 지도에는 작지만 실제로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뭐 병자를 고쳐야 하셔야 되고 하는데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땠어요?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죠. 근데 파도가 이제 그냥 우리 친구들이 파도 치는 배 안 타봤죠. 목사님도 파도 치는 배에는 안 타본 것 같은데 비행기가 막 엄청 흔들렸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파도가 크게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파도가 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저 구석에서 이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중내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러고 이제 예수님한테 뭐 거의 짜증을 냈겠죠. 짜증을 내고 막 화도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무엇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바다를 향해서 이제 파도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고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무섭지. 자기들은 파도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제자들이 어, 믿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이때 당시엔 없었으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워서 그냥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직은 이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좀 훈계하셨어요. 혼내셨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니?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혼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이때 또 바람과 파도가 이제 엄청 이제 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배로 가까이 가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상황이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호수 그 바다 위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우리야 뭐 이 이야기를 뭐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 이때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오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발을 무리에 디딘 다음에 그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면 된다.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막 팍팍 걸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땅을 걷듯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멀리서 이제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거 사람이 우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이놈들아. 난 바로 너희들의 스승이고 너희들의 이제 구주인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안심하라. 나다, 이놈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배에서 이제 나와서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뭐 어떤 원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죠. 예수님이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다 기적이니까 이것도 이제 물 위를 걷게 된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베드로 주위에 있던 그 바람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계속 바람과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 바람과 파도가 베드로 눈에 더 많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자마자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었지만 당황한 거지.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배에 올라서 같이 이동하셨죠.
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는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자신의 주위에 있던 바람과 파도를 봤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생기자마자, 의심이 생기자마자 물 아래로 이제 가라앉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통해 들어봤어요. 예수님 이제 그 두 가지 사건 다 뭐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원래 배에 타고 계셨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만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얼마 전에도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고, 서울은 큰 피해는 입진 않았지만, 저 포항에는, 포항 쪽에는 사람들이 꽤 돌아가셨죠. 특히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분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렇게 이제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섭기도 해요. 그 자연의 힘을,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다스려서 인간의 유익이 되게끔 하려고 했지만, 막 태풍, 뭐 홍수, 뭐 벼락, 우박, 이런 지진, 뭐 화산 폭발 이런 거 같은 이제 자연 재해라 그러잖아요. 자연 재해는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다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사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것, 사건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고 감사하면서, 어떠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두려움 생기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친구들이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 친구들을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할 텐데 가사 항상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한 주간도 되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선 말씀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야겠죠.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뿅뿅뿅.